반갑고요. 오늘 우리 모두 축복받았습니다. 그, 아, 오늘이요.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부처님 돌아가신 날이고요. 부처님 성불하신 날이에요. 남방에선 그래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렇게 잘 안 하지만, 날짜는 조금 틀려요. 그건 날짜 계산법이 틀려서 그런데, 여하간 부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성불하신 날짜가 세 날짜가 똑같은 날짜입니다. 그래서 초전법륜 법을 펼치신 날만 다르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불하신 다음에 법을 펼치셨으니까 그건 날짜가 뒷날짜일 수밖에 없고, 그러나 태어나신 날, 돌아가신 날, 성불하신 날, 깨달으신 날, 셋은 똑같은 날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도 요번부터는 새 행사를 같이 한 거예요, 지금. 아마 잘 홍보가 안 돼서 거의 아마 모르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조금 미흡한 점인데 다음 해부터는 잘 알릴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요번부터는 그 세 날을 한 번에 해요. 열반제일이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성불하신 날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행사인 겁니다. 실제로 그러신 거고요. 그러니 그것을 대부분은 모르고 오셨겠지만 큰 날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날에 연등을 다셨잖아요. 축원 올립니다. 그건 큰 의미예요. 큰 의미가 아직 안 들어왔나 보네. 부산. 네? 들어왔나요? 들어왔으면 한번 쳐보렵니까? 이게 부산인가? 이렇게 들어왔다 한번 문자로 보내보든지. 산타법사한테 누가 보는 분 있으면. 근데 로그인 안 떠요, 그러면? 들어온 거 맞아요?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보인다고 그러던가요. 부산 선언에도 많이 정말 오늘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것은요, 원래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짧게 해야 되겠어요. 많은 시간을 축원 올리느라고 너무 훌륭하게 좋았는데 시간은 많이 갔어요. 힘드시죠들? 멀리서도 올라오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중요한 얘기만 드리죠. 부처님께서 오시기 전에 종교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 데까지의 종교였어요. 즉, 이 세계에서 잘 살고 천상세계까지 가자, 이 종교였고요. 천상세계는 영생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셔서는 이 세계에서도 잘 살고 천상까지도 가는데 그건 과정이고 마지막엔 천상도 초월해서 해탈하자, 이거를 얘기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기존 종교는 쉽게 생각해보면 천상에서 영생이다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상도 있고 수명도 많지만 거기도 영생이 아니다. 초월해서 해탈하자. 이게 큰 하나의 이걸 갖고 오신 거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건 이제 뭐냐면 기존의 종교는
이것이 행복이다를 추구한 종교고요. 부처님께서는 출발이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을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두 종교는 공이 부처님 말씀도 괴로워서 죽어버리자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고 행복이 안 되는 종교는 가치가 없어요. 전부 다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는 이것이 행복이니까 행복을 추구하자의 종교였다면 부처님께서도 행복을 원하는데 이것이 행복이니까 행복을 추구하자가 아니라 이것이 괴로움이다로부터 출발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행복하자 이겁니다. 이 차이점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건 가만히 보면 뭔가 얻으려는 게 되지요.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이다니까. 물질을 얻으면 행복이다. 뭐 명예를. 즉 탐진치를 얻으면 행복이다 여깁니다. 탐욕이라는 건 뭐 물질 외에 많은 것들을 얻고 성낼 수 있을 때 성내고 치는 나 잘났다 이렇게를 많이 얻으면 행복일 거다 이렇게 여기는 거고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는 종교는 부처님 말씀은 탐진치가 괴로움이다 그래 버리신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것이 행복이다의 종교는 탐진치를 얻으면 얻을수록 행복이다. 천상세계 가서 적과 꿀이 오르고 은금이 은과 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탐욕을 얻고 내가 나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화낼 수 있고 뭐 이런 하여튼 기존에 얻는다는 거는 한번 여겨보면 탐진치를 얻는 게 행복이다. 이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건 탐진치가 괴로움이다. 즉 그래서 탐진치를 얻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다. 출발이 다른 거죠. 둘 다는 궁극으로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해결돼야 될 건 목자는 이럴 거예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다며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상도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탐이 필요한데 그러면 탐진치가 괴로움이다라는 종교는 잘못된 거 아니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은 게 탐진치가 괴로움이다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와 모순이 안 되는 게요. 제가에서 부처님께서 부양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를 잘 부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탐진치를 다 소멸해서 끝도 좋은 해탈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과 중간은 탐을 어느 정도 버린다 이거죠. 그렇지만 탐은 좀 남아있다. 남아있는데 재물 등등을 어떻게 많이 버냐면 분발을 하면 된다는 거죠. 분발이라는 장치를 둔 겁니다. 탐욕을 많이 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여기 탐욕을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돈 벌게 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누군가 분발한 사람이 돈 번다 이겁니다. 재물을. 그래서 분발만 하면은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고 보시계유를 하면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보면은 아까 이것이 행복이다로 탐진치를 열심히 추구해가는 사람은 벌 수도 있고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얻는데 내면의 괴로움이 있죠. 그 집착 때문에. 그런데 제가에서 탐진치를 어느 정도 버리고 분발을 해서 이 사람은 아까 여기 탐욕이 탐진치가 많은 사람보다 더 벌 거예요. 벌기도 재물과 명성 등등을. 그래서 여세상에서도 좋지만 더 나아가 중요한 건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은.
집착이 적기 때문이죠. 이것은 나중에 큰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 마음이 그게 행복하다가 추상적이 아니냐 하면은, 추상적이지가 않은 게, 탐진치를 어느 정도 버리고 분발해서 재물과 명성을 얻은 사람은요, 재물과 명성에서 오는 행복만이 아니고 내면에 대상 없는 행복이 생겨요. 뭔 얘기냐면, 아까 탐진치를 이것이 행복이야 해서 많이 얻으려고 노력한 사람은 재물 등은 생길지 모르는데 재물로 생기는 행복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집착이 많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고, 재물 말고 재물 없이 명예 없이 생기는 행복은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탐진치를 비워나가면서 분발한 사람은 재물 명예가 똑같이 다 생길 뿐더러, 즉 재물 명예로 생기는 행복을 안다. 즐거움을. 두 번째로는 집착을 너무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없다. 정말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재물과 명예가 없어도 생기는 행복이 생겨요, 이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요약하면 탐진치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그거에서 생기는 행복 외에는 아무런 행복이 없어요. 뭐 물건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해야 되는데, 탐진치를 어느 정도 비우면서, 그 사람도 재물도 다 생겨요. 어느 정도 비우면서 분발해서 생긴 사람은 재물로 오는 행복만이 아니라 이런 거 없어도 행복한 게 와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이들이 공부하다 보면 세상이 완벽해 보여요. 뭐 꽃에 그 에메랄드가 있어요. 자갈이 돌밭이 루비예요. 또는 그냥 길을 걸어도 실제로 행복해요. 물건 사서가 아니라. 이건 어디서 올까요? 이게 와야 이제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기는 건데요. 아무것도 안 샀거든? 누가 나와서 명예롭다고 막 이렇게 존경하지도 않거든요. 혼자 내면에서 행복이 솟아요. 바깥의 대상이랑 상관없다는 거죠. 자, 이것은요, 탐진치를 좀 비운 사람들한테만 와요. 탐진치라는 걸 해로운 법이라는 한 단어로 해보죠. 해로운 법이 꽉 찬 사람한테는 내면의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해로운 걸 자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로운 게 어느 정도 없어진 사람은 저절로 내면의 행복이 솟아요. 이건 추상적이 아니거든요. 이건 존재에 이미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계에서는 물건을 사거나 이런 행복만 한다.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괜찮다 그러신 거예요, 일단. 그게 처음도 좋고요. 그러나 그거를 넘어선 물건을 안 사도, 남이 이렇게 와서 존경 안 해도 생기는 내면에 샘솟는 행복이 있다. 이건 정말 멋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중간도조원이에요. 이건 멋진 거가, 물건을 맨날 살 수도 없잖아. 그리고 맨날 사도 어떨 때 스트레스 쌓이잖아. 근데 이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이런 거예요. 내면의 행복은 큰 행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물질에서 오는 행복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게 지금 중간도조원이거든요. 중간도조원을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탐진치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이게 오겠습니까? 안 와요. 어느 정도 비운 사람이라면 오겠죠. 그러니 이건 그 모순이 안 된다가, 탐진치를 좀 버리고 꽉 차지 말고, 아까 이것이 행복이다로 가는 건 탐진치가 하게 돼요. 자꾸 뭔가 얻어야지만 행복인 줄 아니까.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종교는 탐진치가 괴로움이다 해버리신 거거든. 그러면 모순이 안 되는 게, 탐진치가 괴로움이다 하니까
거지로 살아야 되나 보다 이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처음도 좋고는 오히려 탐진치를 조금 버리고 분발하면은 재물과 명예가 진짜 잘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너무 집착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불행하고 더 중요한 건 탐진치를 좀 버렸기 때문에 재물 등등도 다 됐지만 내면의 행복, 여유로움, 한가로움, 따뜻한 햇빛을 즐길 수 있고 그냥 그 뭔가 쫓기지 않고 한가롭게 거닐 수 있는 한가로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제서 알기 시작합니다. 이 한가로운 마음이 뭐냐. 그제서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에서 좀 떠나야 되겠다. 뭔가 있다. 이 내면에. 그것이 온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괴로움이다 보시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자, 부처님께서 이걸 다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이라는 게 탐욕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괴로움이다. 탐욕해서 만약에 다 얻을 수 있으면 몰라도 100% 얻을 자는 없다 이 얘기죠.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얻고자 한 걸 얻었어도 이별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됐건 사랑하던 물건이 됐건 얻은 것과의 이별. 괴롭다. 미워하는 것들과의, 이건 탐욕입니다.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성냄, 진이잖아요, 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을 피할 자는 없다. 늘 성날 것이다. 마지막에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집착하기 마련인 오온이 치잖아요. 어리석음, 존재로 있고픈 거. 탐진치가 괴로움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괴로움이다는. 그래서 나중에 해탈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러나 여전히 혹시라도 처음 듣는 분들 오해할까봐 얘기 드립니다. 어떤 이들이 부처님 때문에 인도가 거지가 됐다. 전혀 아닙니다. 부처님이랑 상관없는 얘기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탐진치를 버리라고 하셔서다. 그래서 거지가 됐다. 아닙니다. 승가에 그랬던 거예요. 승가에. 제가들한테 탐진치 바로 버리라고 하신 적 전혀 없습니다. 진치는 버려라 하셨어요. 성냄 등등은. 탐욕은 어느 정도만 갖고 대신 많이 필요하지 않냐. 많이 필요하면 마음속의 탐욕은 어느 정도만 갖고 분발해라 하신 거죠. 분발하면 다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였어요. 다 될 뿐더러 크게 막 탐욕에 집착을 안 했기 때문에 마음도 행복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다 설명했듯이 아까 이것이 행복이다로 추구해 가는 건 주로 막 얻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한 종교가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죠.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해서 궁극의 행복이 되자입니다. 그래서 그리 간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부처님 모시고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드리고 딴 얘기를 하면은 일단 석가모니 부처님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합니다 라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3요소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3요소가 예불문에 있었는데 계율 지키는 사람들, 아직 내가 계율은 안 지켜요. 계율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본다. 그리고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 아낌없이 고시한다. 이게 믿음의 3요소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계율은 안 지켜도 일단 그 계율 지키는 사람들이 꽤 있는 데를 가까이 한다.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한다라는 거는 앞에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사성제 얘기입니다. 사성제의 불법을 들어야지만 된다가 이거 중요한 이유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번 생에 못 깨닫더라도 다음 생에 깨달을 그날까지 세세생생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은 사성제입니다.
윗바시 부처님, 빠두무따라 부처님, 모든 부처님의 법은 사성제라고 얘기하셨어요. 모든 부처님의 법은 똑같이 사성제예요. 부처님께서 바뀌시더라도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안 오시겠죠. 다음번에 오실 분은 미륵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이 누구로 바뀌더라도 우리는 그 똑같은 사성제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사성제의 법을 세세생생 만나려면 지금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가 사성제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아까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하여도 귀의가 완결이 안 되는 게 귀의가 완결이 되려면 그분이 설하신 걸 들어야 되는데 그분이가 설하신 게 사성제거든요. 그래 우리 삼보에 귀의한다 할 때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가 이게 사성제예요. 법문 듣기 즐거이 해라. 그 다음에 사상팔배에게 귀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그 아낌없이 보시해라가 그게 사실 직역은 이겁니다. 직접 어법은 뭐냐면 그 법을 설한 사람한테 아낌없이 보시해라예요. 그 거룩하신 법 사성제를 설하신 그분께 부처님이시거나 부처님이 안 계시면 사상팔배다 그 얘기입니다. 성자의 적이다. 거기에 아낌없이 보시해라.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완성이 됩니다. 이게 믿음의 3요소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성제를 들었는데 사성제를 설한 자에게 보시를 안 했다라는 얘기는 사성제가 와닿지 않았다 그 소리예요. 나랑 상관없는 법이다. 놀랍다면 그 법이 놀라웠다면 이해한 만큼 그 설한 자에게 스승님하고 또 보시가 하겠죠. 행보시가 됐던 재물보시가 됐던 무슨 불사보시가 됐던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얘기는 그 아까 삼보에 귀의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 사상팔배 고귀한 사상팔배 모임에 귀의한다가 앞에 부처님법 사성제를 설한 그이에게 보시했다가 삼보에 귀의한다가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맨 처음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가 실제로 완결이 되는 건 믿음의 3요소가 됐을 때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그 사람은 이제 세세생생 그 부처님법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요번 생에 못 깨달았더라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이유는 부처님법은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데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커지고 천상세계 갈 수 있고 천상세계 가기도 전에 여기서 마음의 행복을 이루고 물건을 사서가 아니라 대상 없는 행복, 내면에 실제로 그리고 여기서 천국이에요 이미. 중간도 좋고 천상 가서 좋고 끝도 좋은 건 초월의 해탈이 있는데 해탈까지에 요번에 못한다면은 이 법을 계속 만나야 우리는 나날이 항상 일로 하거든요. 이 법을 안 만나면은 아까 탐진치를 구하러 가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재물 안모자에게 아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분발하면 다 된다는데 탐진치를 너무너무 추구해서 꽉 움켜쥐러 가는 길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실제로 그 법은 천상 가기 쉽지 않고 천상 간 다음에도 거기가 영생인 줄 알고 오랜 세월 탐하며 살다가 죽으면 사람 되기 쉽지 않다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만나를 잘 사이보고 맞다면 요번 생에 깨달으면 제일 좋겠지만 못 깨닫는다면은 깨닫는 그날까지 부처님법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 두 번째 얘기를 드린 것은 그걸 듣고 사유해 보기를 바랍니다. 법문을 안 들으면은 아까 맨 처음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것은 맹목적 믿음이 돼요. 법문을 들은 다음엔 사유에 의한 믿음이 돼요. 사유에 의한 믿음부터는 정말 좋은 이유가 가다가 흔들림이 있어도
자기가 사유를 한 믿음이기 때문에 돌아올 힘이 생겨요. 가다 보면 곤란한 게 많거든요. 계율 지키고 하는데 얼마나 곤란해요. 잘 안 되고. 그러면 이런 마음도 들어요. 아휴, 끝까지 계율을 내가 이걸 되지도 않는 걸 지키고 있냐. 그냥 이건 막 살자. 그런데 불법을 미리 사유를 다 해본 사람은 그러다가도 내가 못 지키는 거지. 그래도 부처님 말씀이 옳은 거지. 사유에 받기 때문에 돌아올 힘이 생깁니다. 사유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 믿음은 잘 안 생겨요. 그런 게. 그냥 어려우면 피해가자. 그래서 맨 처음에 맹목적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가 사유에 의한 믿음이다라는 아까 믿음의 3요소인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해라. 여기서부터 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 실천이기 때문에 아까 그 보시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 다음에 믿음의 3요소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공부가?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까지만. 그 다음이 뭔가요? 계율입니다. 이제 개정해 나가는 거예요. 육바라밀로 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계목바라밀이 나오잖아요. 보시가 더 쉬운 거고 계율이 어려운 거다 이런 겁니다. 아까 믿음의 3요소에서는 내가 계율하는 건 아니었어요. 계율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였지. 그런데 이제 드디어 믿음의 3요소가 됐으면 계목바라밀에 실천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드릴 건데 계목바라밀이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반 종교에서 어떨 때는 뭐 다른 종교에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종교에서도 그런 거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양쪽으로 갈려서 얘기하는 건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우린 죄인이다 하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부처님 당시에 그 제자분들, 제가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스님들 얘기하겠습니다. 스님들. 자, 첫 번째. 참여하는 날들이 있으셨죠? 계율 어긴 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셨죠? 스님이에요, 스님. 계율 어겼다는 얘기입니까? 많이들 어겼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공부가 많이 된 공부가 많이 된 나이든 비쿠, 공부가 안 된 나이든 비쿠, 공부가 많이 된 중년 비쿠, 공부가 안 된 중년 비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다 있어야 된다 하셨어요. 다 있어야 되는 이유가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스님들이. 그리고 또 안 됐으니까 공부 배우러 들어온 거죠. 두 번째 얘기. 자, 공부 많이 안 됐다라는 건 스님들도 계율이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수다원이라는 성자는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예요. 계율이 기본 100%예요. 그때 부처님 당시에 제자 스님들 다 수다원이었나요? 해탈한 분도 있고 뭐 그 위도 있었지만 수다원이고 수다원 밑에 분들도 많았어요. 스님들 중에는. 성자가 아직 아닌 계율이 안 됐다는 얘기죠. 혹여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 스님들을 디스시키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스님들이 그 300 몇 개 계율 중에 그 사소한 걸 어겼나 보다 지금 여기 순일이가 그 얘기하나 보다 이런다면 그게 아니에요. 처음엔 300 몇 개 계율 없었어요. 10개 계율이 있었어요. 계율이 점점 많아져요 나중에.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가섭존자님 얘기하세요. 부처님께 여쭤요. 왜 이렇게 계율은 많아진데 스님들이 공부는 안 됩니까? 뒤에 온 스님들은 자꾸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은 자꾸 많아지고 많아진다라는 건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기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즉 사소한 계율을 어긴 게 아니라 10개 목에 해당하는 큰 계율들을 어긴 스님들이 많았다예요. 실제로 부처님 앞에서까지 화내는 제자도 있었고 많았던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